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예배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시편 147편은 어제의 말씀과 같이 본문에 아무런 표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누가 언제 지었는지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본문인 시편 146편과 마찬가지로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 학개와 스가랴의 할렐루야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46편과 147편이 나란히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도 학개와 스가랴가 당시 자신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대한 이 시편 146편에 대한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처했던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자신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노라고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학개와 스가랴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때에 첫 번째 단락은 바로 1절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학개와 스가랴는 우리를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말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가? 오늘 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방금 읽은 9절에서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어떤 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이란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잘못된 일이 아니라 참으로 올바른 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학개와 스가랴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와 함께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찬양하는 그 일은 옳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어떤 성품과 어떤 행사를 하시는 분이실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다, 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절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절을 이야기하는 학개와 스가랴의 그 마음의 상태를 잘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감정 상태, 이 두 절을 고백할 때 그들의 어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이 두 절은 학개와 스가랴가 또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땅으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회파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찢어져 있었습니다.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싸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은 요원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살아생전에 다시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섰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었는데, 그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나니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이죠. 정말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은 그렇게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에 대한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절을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다 재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 또 감격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경험해보니 하나님 찬양하는 일은 정말로 옳은 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마땅한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 찬양에 대한 권면은 그 당시 사람들을 떠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지닌 우리에게까지 다가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도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초대하는 그들의 권면을, 그들의 초대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의 초대를 받고 오늘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7절부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이 7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 찬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고 알려주는가? 오늘 본 말씀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학개와 스가랴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감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멍하니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노래 흥얼거리듯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사를 의미하면서 그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을 나의 고백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적으로 부르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말이죠. 또 수금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금은 악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축제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보편적인 악기예요. 우리로 치면 피아노가 될 수 있겠고, 드럼이 될 수 있겠고, 오르간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타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특정한 악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수금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의 목소리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뭔가 너희가 할 수 있는 악기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또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목소리로만 찬양하면 안 되는 것인가? 무언가 대단한 악기를 가져와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인 의미로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옆에 수금이 있으면 놀려두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른 악기가 없으면 손뼉을 치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춤을 추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일어서서 뛰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함으로 수금으로, 이 두 가지 표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멍하니 부르지 말고 정말로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격적으로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24시간 내내 흥얼거리는 것 참 귀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흥얼거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큰 결례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생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희 중등부 예배 때 많이 불렀던 노래고, 제가 일상 속에서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후렴은 이렇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멜로디가 너무 신나고 그 가사의 의미가 좋아서 막 정신없이 따라 부르다 보면 중요한 건 어느새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의도하고 한 실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사가 너무 비슷하고 같은 멜로디에 붙여서 부르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과 나를 바꿔서 부르게 되는 거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냥 정신없이 부르다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죠.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닐지라도 엄청난 결례, 신성모독을 범하게 되는 거죠. 찬양은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학개와 스가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가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모든 절이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오늘 본 말씀 12절부터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학교와 스가랴는 앞에서 했던 그 권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라는 그 권면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천지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 같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더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하라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보내야지, 그렇게 해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완전히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종교개혁자 깔뱅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오직 은혜로 택하신 자신의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멀리 떨어지고 찢어진 가슴 상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다시 모아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란 약속이라고 깔뱅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도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를 다시 모아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회파된 모습을 싸매시고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며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찬송하기를 권면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시 사랑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격적으로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믿음으로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마땅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교회를 세우시며 흩어진 성도들을 모으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며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으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들을 곧 다시 모아주시고, 또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또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곧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높이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며 또 속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리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찬양하기를 권면하고 초대하는 학개와 스가랴의 음성에 귀 기울여 정말로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이루셨던,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정말로 감사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감격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 이 하루를 보낸,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곧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은 그날이 곧 다가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동산가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 코로나19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